아이다.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겉모양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이지요. 네피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셋째 날 창조되었다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남자 여자는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에서 창조되었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지구 환경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재료로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동일한 장소도 아니고 동일한 재료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여섯째 날 동일한 장소에서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2장의 남자 여자는 아담은 셋째 날 정결한 흙, 정결한 세례를 받은 정결한 흙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남자 여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지만은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에게는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면 생기를 공급받지 못한 혼의 생명들, 공급받지 못한 네피림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혀 깨달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와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DNA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밖에 두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어요. 아담이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다 두신 거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들어가 있는 에덴 동산은 이 땅이지만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는 뭐가 없다고요?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처럼 늙고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저러면서 선생님 그러겠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그 모습 그대로 그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만든 동물들은 이 땅의 동물들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이 지구의 나이를 젊은 지구로는 6,000년을 계산을 하고 있고 늙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45억 년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 셋째 날. 네피림이 창조될 때는요? 여섯째 날. 시간이 정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 때에는 넷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45억 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6,000년을 살았는지 2,000년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의 시간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감사하죠? 또 중요한 것은 지옥 가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지옥 불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져내야 되겠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선악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아주 난해한 해석,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주장을 하는데, 첫째는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리죠?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성경을 막 풀어가니까, 이런 성경을 풀어갈 때에 전체가 다 맞아야 돼요. 하나를 풀었는데 뒤에가 틀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뭐라 그럴까, 이게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층 우주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세시는 분입니다. 별들이 지고 생기지만은 그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빠지고 나는 것까지 세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요,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면, 그게 투자하면 여러분 세상에 얻을 거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거 모두가 두고 갈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것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우주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세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인을 죽인 자가 아담 이전에 창조된 존재다,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낳은 또 다른 자들이, 또 다른 존재가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다른 씨를, 아벨은 의인이지요. 화목제물. 그런데 셋은 다른 씨를 줬대. 그러니까 아벨과 같은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딱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씨를. 다른 씨다, 다른 씨. 그런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혼의 생명이지요. 예. 아담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셋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셋의 후손. 덕이비가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130세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어요. 그전에는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누가 쫓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 왜 주님이 가인을 쫓아내셨을까? 에?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읽으면 이게 흐름이 들어오지요? 에?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다 한번 살펴봤으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냈는데 가인이 말하기를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가?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하나님이 그를 내보낸지 알겠죠, 그죠? 네. 왜 내보냈는가? 그 땅에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가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가인은 제 종을 낳는 밭이니까. 가인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줍니까? 표.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뭐예요?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뭐 번성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경작하는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 소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 되겠지요. 빌려야지. 은행에서 뭐 돈을 빌리든 다른 사람이 빌리든. 그때 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렸겠지요. 네?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작이 안 돼. 농사가 안 돼. 그랬더니 빌려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돈을 달라 그러겠지요.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계속 매년 빌려가지만은 갚지 않으니까 좀 사람들이 거칠어졌겠지 않습니까? 내 필이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데 가인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살인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도망자가 되었다.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자기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참 이게 아벨은 왜 이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왜 농사하는 자인가? 뭐 이것도 이 바벨론 종교에 보면 뭡니까 이게 재물, 우상을 섬기는 거죠. 농사는.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던 것이 뭔가 하면 기름과 뭐예요? 아벨이 드렸던 것이 양과 기름.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들. 그러니까 이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 딱 나와가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한 절이 없으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아무리 변질시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구속사의 어떤 구절들은 손을 못 대겠다는 겁니다. 요 한 절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사는 그 당시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자였고, 그리고 양을 짓는 그 당시는 뭔가 하면 농경 목축 사회인 신석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표를 한번 보시면 구석기 시대는 약 4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4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가 구석기 시대예요. 근데 신석기 시대를 보니까 기원전 8000년부터 1500년 전까지가 신석기 시대.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는 특징이 뭔가 하면 농업과 목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목축하고 가인은 농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5장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셋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30세에 낳았습니다. 130세. 그리고 6절 보세요. 셋이 에노스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5세에 낳았습니다. 에노스가 게난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90세. 9절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았는데 그때가 몇 살입니까? 70세. 15절 보세요.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습니까? 65세에. 18절 보세요. 야렛이 에녹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습니까? 162세에 낳았습니다. 21절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레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65세에 낳았습니다. 26절 보세요. 무두셀레가 라멕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습니까? 187세에 낳았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182세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보니까 아담 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었던 부분이 130, 105, 90, 70, 65, 162, 65, 187, 181을 더하면 아담 후 1056년이 되는 거예요. 1056년. 자, 여러분 성경 7장 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7장 6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600세. 그러면 아담 후 600세 이후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1056 더하기 600을 하면 1656이 되는 거야. 1656. 그러니까 아담 후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0장,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덮지 마세요. 11장 10절 보세요.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노아 600세 홍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 2년에 셈이 그의 아들 아라박삭을 낳았다니.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셈의 나이는 98세가 되는 거죠. 네, 98세. 자, 그 뒤에 12절 보면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았어요. 몇 살을 낳았습니까? 35세. 그러면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을 때가 홍수 후 37년이 되는 거지요. 37년. 왜? 홍수 후 2년에 셈이 아라박삭을 낳았으니까. 자, 그리고 14절 보세요. 셀라가 에벨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30세에. 동그라미 치세요. 16절 보세요. 에벨이 벨렉을 낳았어요. 몇 살에? 34세에. 18절 보세요. 벨렉이 루를 낳았어요. 몇 살에? 30세에. 20절 보세요. 루가 32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수룩을 낳았어요. 수룩이 라우를 낳아서 22절에 보니까 몇 살에? 30세에. 24절 보세요. 나홀이 데라를 낳았어요.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지요. 예.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데 나홀이 데라를 낳을 때가 29세였어요. 29세.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26절에 보니까 70세야. 이걸 다 더해 보니까 홍수 후 292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담 후 1656년 더하기 292 하니까 1948년이 되는 겁니다. 1948년.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5절.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담 후 2048년이 되는 거예요. 2048년. 25장 26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몇 살에? 그렇죠. 60세에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948 더하기 100을 하냐, 더해보니까 2048 더하기 60 하니까 2108년. 2108년. 아담 후 2108년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야곱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47장 보세요. 47장 9절 보세요. 47장 9절에 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세. 130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간 나이가 보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나이가 130세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아담 후 몇 년인가 보니까 2238년 되는 해에 애굽 땅에 야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는 야곱의 인도로 애굽에 들어간 430년 후였다. 430년 후. 430년 후.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한 때가 아담 후 2668년이 되는 거예요. 2668년. 제가 이거 원글 올려놓을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6장 1절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왕상이지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잘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430년, 480년, 480년. 그때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970년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요? 주전 966년이 되지요. 966년. 왜?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으니까. 4년째에 4년 후에 건축을 시작했으니까요. 96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966년에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이니까 그걸 더하면 어떻게 돼? 14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해가 주전 1446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446년이들이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 아담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2666년에다가 1446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전 4114가 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하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요? 주전 4114년째라네. 114년. 그러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물론 성경이 좀 오류가 있겠지만은 좌우로 따져서 4000년에서 6000년을 따지면 신석기 시대에 그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네피림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자손들이 아담의 자손이 나와서 생활할 때에 그 환경을 다 그들이 조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 앞에 숭배하지 말아요.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일궈 놓은 것을 뭐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한 거 우리가 다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이제 기억이 나겠지요? 그들이 누구예요? 네피림이라.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 기록된 네피림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아담 이전의 어떤 존재가 아니고 아담의 또 다른 자녀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 아벨, 셋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가 틀린다는 거죠. 예.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네피림이었다. 네피림. 우리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날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밭을 저주하셔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여섯째 날 지은 네피림이 지었던 농작물을 구워서 생계를 유지한 거지요. 그런데 계속 더 이상 열매가 없으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사람들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그들 왜 기록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아담이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네피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기록해놨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내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 이 바벨론 땅. 아내와 동침함에 이 아내가 누굽니까? 네피림, 순수한 네피림.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 네피림.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함의 부인은요 순수 네피림이 아니고 혼혈 네피림, 가인의 후손의 자녀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가인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 네피림이었다. 여섯째 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겉모양만 있는 네피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는 같은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창조.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같은 창조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은 큰 틀에서의 창조를 얘기했다면 창세기 2장의 창조는 한 부분,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 창세기 2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는 다르다.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금까지 이 120년을 뭘로 해석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기를 120년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을 120년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요. 예.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예.
98세에 홍수가 있어요. 홍수가. 그래서 셈이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20년은 그렇죠. 희년.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니까 희년은 5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20에 50을 곱하면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시간은 6,000년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들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해요. 지옥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의 때, 이 세상의 시간의 때가 6,000년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10절. 레위기 2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할렐루야. 묵은 곡식이 뭐예요? 율법이죠. 새 곡식은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대. 여러분, 이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